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서 진짜 응답받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왜 항상 깨어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인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우리 해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우리 삶 속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 육신의 삶 가운데 흑암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싸워 나가고 우리가 건강하게, 영육 간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6.25 전쟁 이후로 휴전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준전시 상태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준전시 상태. 그래서 예전에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 말고 그 전 대통령이 막 같이 가서 막 했잖아요. 우리 이제 끝내자. 휴전 완전히 끝내자. 전쟁 중식하자.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거를 끝내버리면은 이게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이번에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죠. 이란의 중요 인물 한 20여 명이 밤에 자기 집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드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드론에 미사일 해가지고 미사일을 폭격을 해가지고 이란의 중요 간부들이 다 죽었어요.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핵 과학자들, 그 다음에 이란의 중요한 장군들, 장성들, 그런 20여 명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누굴 통해 죽었느냐? 이스라엘, 지금 우리 지구상 가운데 가장 최고 가는 정보기관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이에요. 이 기관이 뉴스에 들어보니까 최소한 6개월 이전에 그들이 잠입을 해가지고 그들의 모든 사람들 다 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무기 같은 거 이리 밀밭줄 다 해놓고 들여다 놓고 그냥 드론 다 갖다 놓고 준비랑 스탠바이 딱 하고 있었어요.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들을 먼저 공격해가지고 다. 그리고 핵시설물 다 그냥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 22명 되는 사람들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전쟁 중인데 그들이 그 생각도 못한 거예요. 이란도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죽일 죄를. 왜 그랬어요? 지금 전쟁 상태인데 군 장성들이, 핵 과학자들이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 무엇을 조심하라는 건가? 너희는 조심하라 그랬는데 조심하라가 헬라어로 프로세코 그래요. 마음을 어디에 돌리다. 마음을 그냥 마음을 놓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거기에서 편하게 살던 그걸 마음을 돌려가지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뜻이 보니까 주목하다, 주의하다, 관심을 가지다, 조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34절의 이 말씀 34절, 35절, 36절의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요. 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응? 여기에서 오늘 5가지 말씀하셨어요. 응? 5가지가 뭔가? 첫 번째가 헌금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을, 예수님이 헌금하는 걸 다 보고 있었는데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풍족한 종의 일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어떤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 가진 것을 다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딱 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에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해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라. 1,000원 하든 10,000원 하든 적고 적임 아니고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성전은 2가지가 있죠. 건물 성전, 히에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에요. 건물 성전을 보고 히에론 그럽니다. 마음의 성전을 보고 나오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그 성전은 히에론이에요. 내가 다시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려 할 때 그 성전은 나오스예요. 마음의 성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이때 이 성전은 뭐예요? 히에론이에요. 마음의 성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성전도 무너질 때가 온다. 왜?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미혹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미혹해서 비진리로, 그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 이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미혹당하게 되면은 마음의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대가 오지만은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에서는 마지막 때 환난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핍박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때 가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피하지? 환난 어떻게 이기지? 그렇게 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적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구병과 능력을 하나님이 그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까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오늘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겠고, 이런 일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많은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많은 사람이 미움을 받지만은, 그러나 누가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 믿음의 인내로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 환란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다 끌려가서 핍박 환난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짓밟힘을 당하리라. 이방인의 때가 뭐예요? 이방인의 구원받는 숫자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막 전쟁할 때가 아니에요.
복음 전해야 될 때 왜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피는 것을 보면은 너희들이 때가 이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운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1948년도까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누구도 몰랐어요. 역사학자들도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장장 2000년 만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이 말씀을 딱 못 박았어요. 오늘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주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34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심하라는 것은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누가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죠? 울부짖고 있잖아요. 삼킬 자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조심하라는 것은 분별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것은 이게 어느 지방 사투리인지 몰라도 덤벙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조심하라는 것은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신중하게 하라는 말이고, 진중하게 하라는 말이고, 영적 무장하고 끼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먼저 방탕한 삶을 살게 돼요. 방탕함이란 크라이팔레 그러는데 뭔가에 도취되어 있는 삶. 다시 또 한 가지는 술 취함 이런 뜻이 있어요. 방탕하다가. 그래서 방탕함이란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하르파조란 이 말에서 왔어요. 하르파조란 이 단어에서 왔는데, 하르파조란에서 왔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취하다, 잡아채다, 데려가다, 빼앗다, 빼앗아가다, 이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방탕함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서 방탕한 삶으로 이끌고 간다. 누가? 사단 마귀 악한 영이. 그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술 취해서 도취되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언제요? 조심하지 않을 때. 그래서 방탕한 삶이란 정상적인 삶을 사단 마귀가 다 빼앗아간 삶을 말하고 빼앗긴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간 거예요. 세상에 취하게 만들고 술에 취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 먹고 타락하는 것만이 방탕한 삶이 아니에요. 막 술 취하고 방탕한 삶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또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잘 마시는 사람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그랬느냐? 술만 안 취하면 되지. 아니 술 마시는데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데 안 취할 수가 있어요?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술 취함은 세상에 빠져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빠져서, 그죠? 세상에 도취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 취했다는 말은 방탕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건가 봤더니 세상 유행에 빠져 사는 사람. 암몬신에 만몬신, 물질에 명예의 권세, 거기 도취돼가지고 그거를 막 그냥 쟁취해 보려고 노력하고 분투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데 뭔가에 빠졌어. 요즘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남편도 가정도 다 팽개쳐놓고 그냥 막 그냥 애들도 팽개쳐놓고 전부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이거야. 물론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사이에 다 무너지는 거야.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계속 막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든 작은 은혜든 주셨으면 있잖아요. 그 은혜를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 부어주옵소서. 아멘? 우리 인간이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막 건강하고 얼마나 막 치유가 돼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은 우리 현장에서 영혼관하고, 그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보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보니까 생활의 염려로 그랬어요. 생활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왜? 늘 생활의 염려하는 거예요. 왜? 조심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진짜 끼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조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염려가 온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끼어있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생활에 염려가 밀려오게 돼 있어요. 왜? 급한 대로 늘 급한 것만 처리하다 보니까 계속 급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성경에서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두 주인을.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그러다 보니까 늘 그냥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주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근심, 염려 가운데서 영적인 것들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때 다 소멸돼요. 다 소멸되는 겁니다. 차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같은 게도 사람이 있잖아요. 큰 차라도 카니발 같은 거 우리 뭐 9인승인가 그러는데 가득 차잖아요. 9명 타잖아요. 그러면 갈 때도 연료가 소비가 많이 돼요. 또 언덕 올라갈 때 소비가 많이 되고. 근데 적당히 타잖아요. 그럼 적당하게 타게 되면 연료가 소비가 많이 안 돼요. 힘도 많이 안 들어요. 가득 늘 태우고 다닌다. 타이어도 금방 닳아요. 왜? 무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아도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늘 생활에 염려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이 금방 소멸되고 금방 불신앙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모험이 필요해요. 어떤 모험이요? 영적인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도전. 그래? 사단 마귀 네가 어떻게 역사하나 보자. 영적인 도전장을 딱 내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믿음으로 싸우고 기도해서 내가 승리해야지. 그러게 나가게 될 때 사단 마귀가 꺾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결단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활의 염려로 근심 걱정 염려 그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활의 염려는 마음이 둔하여지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니까.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다니까. 어른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50 되고 60 넘어가게 되면 자꾸 흘린대. 왜요? 감각이 둔해진 거예요. 저도 보면 먹다 보면 자꾸 뭐 많이 흘리더라고, 그렇게. 언젠가부터. 왜?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조금만 왔다 갔다 일하잖아요. 그럼 어디 막 다쳤는데 사방군데가 다 긁혀 있는 거 이렇게. 왜 조심하지 않고 그만큼 몸이 둔해진 거예요. 그래서 둔하여지고 헬라어로 바리노 그러는데 눌려 내리다, 짐을 지우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뭔가에 짐으로 꽉 눌려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둔해져, 몸이 둔해지는, 무거운 걸 들고 있어 보세요. 날렵하게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기저 걸어가잖아요. 영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몸부림치지만은 영성이 잘 자라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성령 충만받고 능력 충만받아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돼. 해결해 나가고 더러운 것들을 던져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 무거운 짐 들고 달리는 거 봤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운동화 있잖아요. 운동화를, 런닝화를 최고로 가볍고 튼튼하게 하더라고요. 왜?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서 달리려고.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의 어떤 선수가 있잖아요. 9초 몇 대를 달리는데 진짜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달려요. 100m를 10초 안에 9초 8인가? 근데 그게 조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세게 달렸는지 발바닥에 신발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수학교까지 막 끄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달렸던지. 자, 우리가 쇳덩어리가 불 근처에 있다고 녹아내리지 않아요. 절대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그 쇳덩어리가 고철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나와야지만이 새로운 제품, 쇳덩어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속으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지만이 더러운 거 다 씻겨낼 수 있어요. 고철 같은 거, 뭐 같은 거, 용광로 다 집어넣더라고. 불순물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용광로에서 시뻘건 쇳덩어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더러운 찌꺼기들 다 태워버려야 돼. 태워버려야지만이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것들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자,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어떻게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덕과 같이 임한다. 뜻밖의. 뜻밖의가 뭐예요? 갑자기예요.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데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뜻밖에는 갑작스럽게 이런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그날이 어떻게 해요? 그날이 오는데 덫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이 말이니. 덫은 뭐예요?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이 잘 다니는 곳에다가 보이지 않게 덫을 딱 쳐놓은 거예요. 먹이감을 딱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돼요? 오면 덫에 딱 걸려드는 거죠. 그물을 던져가지고 잡든지.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덫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 덫이 되면 안 됩니다.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덫과 같이 임해서 그 덫에 걸려 들어가서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냥꾼의 덫에 걸리면은 빠져나올 자가 없다니까요. 사단 마귀 요리감이 되는 거예요. 덫이 헬라어로 파기스 그러는데 뜻이 뭔가 봤더니 올가미, 올무, 함정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올가미, 올무,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둔해졌기 때문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올무인지 함정인지 올감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 야, 이게 먹을 게 있구나. 쑥 손져버렸다가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영적 신부로 단장되지 못한 사람, 늘 세상의 염려와 걱정거리에 매여 있는 사람, 자신의 영적 문제와 육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늘 시간을 허비하고 거기에만 인생을 바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주님의 재림이, 올감이, 올무, 함정, 덫에 걸려들어서 진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멋있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야무지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세상 말로 말하면은 대차게 멋있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자질구레한 거기 그냥 막 뭐 징징거리고 막 작은 문제에도 눌려가지고 벌벌벌 거리면 안 돼요. 벌벌벌 절대로. 그런 말이 있죠.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거에 다 모여가지고 큰 거 다 놓쳐. 오늘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날은 예수님의 재림은 뭐예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딱 받고 진짜 영적으로 끼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무와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와 산 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닥칠 모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환난과 핍박 어려움들을 영적으로 대적해서 싸우고 이런 말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큰 환난과 이런 문제가 오는데 이거를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영적으로 싸울 때가 있고 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죠. 야! 똥이 더러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는 거예요. 인자 앞에.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한 군사로 딱 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자,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사단 마귀가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올무, 덫, 올가미를 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피하고 주님 앞에 딱 설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모든 일을 피하고 계시록의 8장에서 13장까지가 대환란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근심, 걱정, 염려거리를 가져다 주어서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핍박받게 만들고 그냥 제풀에 꺾어져서 그리스도를 놓도록 만드는 게 이 시대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피하고 그랬는데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고가 뜻이 보니까 도피하다, 피신하다, 도망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피하라는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비진리를 말하고 그죠? 자신을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예수를 떠나게 만들고 복음을 떠나게 만들고 핍박하고 그죠?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너 예수 거부해 할 때 너 이걸 믿어야 돼 할 때 거기를 피하는 거예요. 우상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타락의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는 길을 피하는 거예요. 비진리의 자리를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미혹의 자리, 타락의 자리, 멸망의 자리,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계시록이 말했어요. 음료교에서 나오라. 도망쳐 나오라는 거예요. 피해서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불신앙의 자리를 피해서 너희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어떻게 해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해라. 인자 앞에. 기가 막히죠.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끼어있으라. 이걸 놓고 기도하고 끼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어떻게 끼어있습니까? 인자 앞에 어떻게 서야 돼요? 항상 기도함으로 끼어있음으로 너희 믿음을 스스로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안 돼 그거 탓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 다 하셨잖아요. 성령과 능력도 부으셨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그럼 누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느냐? 누가 항상 끼어서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성령 받고 능력 받아라. 성령 받고 불 받은 사람이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끼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고 불 받지 않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어요. 성령 받고 능력 받지 않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을 끄집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 능력으로 불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 우상의 자리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우상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서 종교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빠져나올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제가 낚시를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몰라가지고 낚싯줄로 그냥 아무거나 막 얇은 거 쓴 거야. 왜? 물고기들이 눈이 좋아가지고 이게 낚싯줄도 본대요. 그래서 아주 얇은 걸 썼더니 고기가 이렇게 큰 게 잡혔는데 뚝 끊어져 나가더라고. 진짜요.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사단 마귀가 탁 끌어당길 때에 끊어지면 안 돼.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있는 믿음도 다 뺏어버리는 환경과 시대가 되었어요. 육신의 몸도 열심히 먹어야지 건강하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듯이 영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먹고 기도하고 그죠? 복음 전하고 여기에 막 전무하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럴 때에 끼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헌신 충성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권속들 진짜 주님 그날에 주님 오실 때에 인자 앞에 그리스도 앞에 멋있는 신부로
멋있는 군사로,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